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오늘 제1과 두 번째 시간 함께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죠. 이어서 제1과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시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된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의 마음, 바로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지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대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이 근심하시는 마음이 눈물로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물이다. 무엇이요? 노아의 홍수는. 노아 홍수 하면은 빼놓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방주이지 않습니까? 방주의 역할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성경에는 이 방주의 규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큐빗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요. 1큐빗은 이 사람의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 45.6cm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환산해서 볼 때에 여러분 방주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길이가 약 135m, 폭이 22.5m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13.5m, 약 이 건물로 얘기하면은 3층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길이가 135m, 폭이 22.5m, 그 다음에 높이가 3층 높이에 13.5m라면은 이것을 배로 선박으로 환산하면은 약 43,000톤 이상을 실을 수가 있다? 여러분 상상이 잘 되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흔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는 그 1톤 트럭 있지 않습니까? 1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직제함에 실을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말 그대로 1톤이죠.
그리고 1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양의 43,000배, 그러니까 1톤 트럭에 43,000대 분량을 실을 수 있는 크기의 배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방주가 멈춘 위치가 아라라산 정상이다.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홍수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홍수 후에는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어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지만은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끝난 뒤에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의 증표로 하늘에 뭘 띄웁니까? 무지개를 띄우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띄우시고 난 뒤에 선포를 하십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 악을 바라보시고 근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이어서 너희들의 지금 인류는 노아의 8식구밖에 없지만은 너희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섭리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의 구조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또 한 번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 노아가 낮에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누워서 잠이 드는 사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때 그것을 먼저 본 사람이 함이라는 아들이었지요. 이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뒤돌아 쫓아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떠들어댑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대낮에 술에 취해서 저렇게 추한 모습으로 잠이 들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창세기 9장 23절에 의하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의 이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 지금 이 공부의 일과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읽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것을 읽어낼 때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귀한 것인 줄로 압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다시 홍수 후에 인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간의 마음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여러분, 어느 이 화가가 이 바벨탑을 성경에 이렇게 근거를 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예,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한번 추측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간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또 지면에서 이 인간들을 다 흩어버리셨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들면은 여러분 바벨탑 할 때 바벨의 의미는 헛소리라는 뜻입니다. 헛소리. 그러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그 상태를 인간들이 참 헛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 나타난 그 인간의 마음은 첫 번째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이게 하늘에 닿게 하겠다. 교만스럽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 인간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야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 노아 홍수 사건을 알고 있는 이 인간들이 생각해내는 궁여지책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인간 곧 우리 이름을 내고 이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보자. 이게 여러분 홍수 후에 나타난 또 하나의 인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실제적으로 여러 민족이 언어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탑 이후에 각기 다른 민족의 언어들이 발생을 했는데 세계 국가는 여러분 약 230여 개 국가가 됩니다. 유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 정상적인 나라들은 약 230에서 240여 개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지요.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모든 언어가 약 6,887개 정도다. 여러분 언어가 이렇게 하나의 언어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분산을 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지만은 그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 55개의 각기 다른 이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소수민족은 각기 조금씩 다른 자기들의 그 부족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교만의 상징인 이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용했던 하나의 언어를 7천여 개 정도로 분리를 시켜버리고, 그 중에 중국과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수민족이 많고 또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많아졌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갈라지고 부족이 갈라지고 언어가 자기들의 언어로 세분화되어 갈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인간은 서로가 타인이 되어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바벨탑 이후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일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원역사를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또 등장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참 제목 그대로 성경을 여행하는 마음으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공간 5000여 명 이상의 인간을 담은 대서사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제2과 족장사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족장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성경 여행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살롬.